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니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끌어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니 그 음식이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스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많은 생각을 한 주간을 해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적 그런 음성으로 계속 들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열정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또 신앙도 회복돼야 되고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한 1년이란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정말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계속 세상이, 계속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갖다가 계속 탄압의 도구로 쓰니까 그것에 억눌려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현 시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또한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게 있다면 바로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운데 열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야, 우리나라의 열정의 사람, 누가 생각나요? 누구요? 그냥 잘 말해요. 다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 거 틀리다고 말할 수 없죠. 누구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최고는 목사님. 또 누가 생각하세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고 정주영 회장을 말할 수 있겠죠. 정주영 회장만큼 열정의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성공할 수 있는 9가지 비전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집념과 부지런함이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신용이었다. 세 번째는 검소하고 전략 정신이었다. 네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이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 도전과 객적 전신이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일곱 번째는 자존심과 독립성이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재빠르고 과감한 결정이었다.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였다.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보면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시련은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패까지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 정주영 회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는 길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없겠죠. 그러나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좀 재능이 부족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 없어요. 가정의 행복은 누구나 다 행복과 가정을 꿈꾸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정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마다 모두가 다 교회 부흥을 꿈꾸죠. 근데 부흥을 꿈꾸지만 그 부흥을 꿈꾼 것만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 드릴 때가 좋았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우리가 전도할 때가 좋았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우리가 3시간씩 기도했을 때가 좋았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스크 쓰고라도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라도 전도하고,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들 쭉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도 열정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말하지 않는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다 과거에.
많은 신앙인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나 과거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어. 나 과거에 내가 전도 진짜 많이 했어. 나 과거에 봉사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불 꺼진 난로처럼 완전히 식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그러한 한국 교회가 아닌지. 그래서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라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진짜 열정적인 사람. 성경의 인물 속에 열정적인 사람 누구예요? 누가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다윗, 또 모세, 예수님, 또 여러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열정적인 인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 이 사람을 갖다가 빼놓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뜻 자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하시야 왕까지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예언 사역자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또 타락한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누가 왕이었냐면 아합 왕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 아니라 자기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게 많아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막 타락해져 가고, 또 사회와 정치는 부패해져 가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번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유명한 사건이 두 사건이 나오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해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기적 있지만, 정말 엘리야 가운데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갈멜산의 전투죠. 갈멜산의 영적 싸움. 정말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먼저 태우는 신이 참 신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자라고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아침부터 그들이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용하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 너희 신들이 지금 잠자는가 보다. 너희 신들이 지금 조는가 보다. 빨리 불러라. 그렇게 조롱하죠. 그럴 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피가름을 하면서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신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임하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8장 36절 3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달라고, 하나님께 불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 선지자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고 그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이 아니라 아세라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죠.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그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냥.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죠. 자, 본문,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을 보였던 엘리야가 하루 좀 지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어찌 보면 열정의 최극치에 달리던 자가 열정의 최밑바닥에 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엘리야가 왜 하루아침에 그 열정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문제투성이로 마음의 무너짐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사벨이 사신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들 같은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신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이미 그 갈멜산 그 영적 싸움에서 져버렸는데 불구하고 이세벨은 자기가 섬겨온 신들이 너를 갖다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웃긴 얘기지만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가짜는 얘기예요. 얼토당토 않은 얘기지만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열정이 바닥을 쳐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열정을 확 식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무너뜨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막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저 사람 꼴보기, 저 사람 말 꼴보기 들었기 싫어서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제가 집회를 다녔잖아요. 집회를 정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국 교회 자비랑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하루 1년이면 한 7번, 8번 자비랑 집회를 다니고 그 자비랑 집회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세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냥 저만 주일날 보지만 또 집회 현장에 가게 되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무너진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와 더불어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정말 하나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차 타고 저와 함께 우리 사역자의 차 타고 쭉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피드백을 시켜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피드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요. 그러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냥 오늘 저녁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늦게 출발하는 거야. 11시 넘어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차 끌고 이제 와야 돼. 와는데 막 그 차 안에서 이게 그 열정을, 이게 찬물을 꽉 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막 마음이 확 다운돼. 확 다운돼. 그냥 운전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마음이 다운되더라고, 이게. 제가, 엘리야가 그랬었겠구나, 이게,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게 부지만 제가 영적 사역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안에 반대로요 무너짐도 심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그게 그 말 때문에 무너지면 여기서 이만큼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지쳐있고, 어떤 사람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 한마디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한마디 때문에 밑바닥 쳤던 그 마음이 확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 만나면 뜨거웠던 마음도 저 사람 만나면 차가워져 버리고, 저 사람 만나면 막 뜨거웠던 그런 감정들도 확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동사가 필요하다. 동사. 5가지 동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엄청난 영광을 보게 했어요. 그래 누구를 만났어요? 이세벨을 만난 거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만났고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열정이 확 식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요. 진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요. 여러분의 열정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요, 믿음이 약하고 내가 열정이 식어지면 누구를 더 많이 만나냐면 식어진 열정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망하고 비판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어지고 하면서 아예 더 열정을 갖다가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식어졌을 때 열정의 사람을 만나세요. 믿음의 사람을 더 만나세요. 긍정세를 더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내가 시험 들면 꼭 시험 든 사람들 만나. 그래서 같이 무너져. 같이. 이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보게 되어지면 저는 성경 보게 되어지면 참 믿음의 인물 가운데 있다. 누구냐면 전 바나바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진짜 바나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그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요.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냐? 왜 저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전 거짓말이다. 예수 믿는 사람 척 해가지고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유장해서 하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오래 갔으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주변 사람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제 사도 바울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유장하고 있는 거야. 가짜야라고 계속 소문을 내고 다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도 많은 대중이 그렇게 말하고 대중이 그렇게 인식해 버리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열정이 식어졌겠죠. 그런데 그 열정을 갖다가 뒷받침해주고 믿어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리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의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도 바울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 이렇게 말했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들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감독이 됩니다. 그럴 때 사도 13장 보게 되어지면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함께 주를 섬기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식어졌다. 지금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누굴 만나냐? 긍정적인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로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로 인하여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중풍병자에게 누가 있었냐? 믿음의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에 들려서 예수 앞에 갑니다. 예수 앞에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붕을 뚫죠. 그리고 그 중병자를 갖다가 그 들것에 실린 중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 본문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에 많은 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 나뿐이다. 나 혼자다 라고 하는 외로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도 없다.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내가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고통에서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참 보세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보게 되어지면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다 느껴지잖아요. 다. 근데 열정이 식어졌어요. 어떤 시험 들었어요. 그럴 때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정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열정이 있을 때나 여러분이 열정이 식어졌을 때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울 때나 자식이 말썽을 안 피울 때나 부모가 그 자식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때로는 사고를 치고 힘들게 해도 때로는 기쁘게 해도 그거 상관없이 내 자식이니까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열정이 식어졌을 때 더 기억해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이 너는 멀어졌다. 하나님 너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지금 너 혼자야. 이렇게 계속 속이고 계속 속입니다. 그러나 속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 91장 15절. 이사야서 91장 15절. 이건 시편 34편 18절이에요. 아까는. 자, 이사야서 91장 15절. 시작. 아직 못 찾았네요. 아니요.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식어졌을 때 꼭 기억해야 돼.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심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동사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신 것을 믿어야 돼. 믿으라는 거.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으라는 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5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꼭 기억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장군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많이 지쳤어요. 거의 막 심신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난 너무 지쳐있고 고통스럽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두 번째 편지를 써요. 계속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에 회복되어져요. 마침내 마지막 편지엔 여보,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몇 주간 지난 지금 다시 힘이 솟는구려. 이제 일어나면 다시 일할 수 있겠소.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지치고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어서 병원에서 사랑하는 아내 편지를 쓰면서 계속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힘을 주셨다. 힘을 공급해 주셨다. 라고 고백해.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차단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세요. 엘리야가 정말 루드나무 그 안에 숨어 있으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먹거라, 먹고 마시라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죠. 근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원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결국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쓴물이 있을 때 그걸 단물로 바꾸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떼어서 메추라기를 풀어가지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열정이 식어질 때 우리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을 한다든지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열정이 식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일을 시키고 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99년도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양평에서 양평 금식기도에서 5일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내 내적 강한 음성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와서 사역을 시작한 거죠. 사역하는 과정 속에 그때 그 열정이 그런 처음 마음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탈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망가게 해달라고 고백도 하기도 하고, 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01년도에 제가 목상수를 받고 40일을 금식할 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날 이곳에 보는 건 맞습니까? 라고 막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고,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내가 그 영혼들을 내 손에 맡겼다 또 약속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고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저는 무엇을 계속 붙잡았냐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 사람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새벽에 한 사람 나오고 그 할 때도 계속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 지역의 영혼을 내 손에 맡겼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달려왔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지금 여러분의 열정이 지금 식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죄하지 않지요.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갖다가 계속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자면, 자, 19장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볼까요? 사명의 약속을 주신데, 자,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아베물라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붙잡으라,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핫살이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부어라. 그리고 예후를 왕을 시켜가지고 기름 부어라. 엘리사를 갖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선지자 삼아라. 약속을 주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다. 약속하고 약속을 붙잡으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더 많이 붙잡는 자가 다 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영적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 사역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동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동사.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만나라, 기억하라, 믿으라, 붙잡으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오늘 본문 속에 라고 한다면 제가 영적 사역 해보면서 한 가지 더 동사를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쫓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열정을 식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열정을 식어지게 할 수 있어요. 또 계속 관계들이 삐뚤어지면서 식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 사역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열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누구를 도구로 써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도구로 써가지고 열정을 파괴하고 때로는 환경을 무너뜨려서 열정을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텔레비에 붙잡혀가지고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님 사역하는데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주신 그 열정을 뺏어가는 악한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열정을 빼앗았어 하니까 어떤 분은 정말 TV에 미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매일 TV를 봐. 열정이 빼앗기니까. 왜 계속 텔레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잠깐 나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텔레비 켜는 거야. 계속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텔레비. 이제 집회도 진짜 살고 싶어 온 거예요. 텔레비 빠져있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많은 열정들이 있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열정을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열정을 빼앗아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무너졌다. 또 열정이 그 뜨거운 열정이 좀 식어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 탓하고 어떤 환경 탓하고 할 때가 정말 많아 우리는. 그런데 제가 영적 사회에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상하게 하고 우리 열정을 식게 만드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하지 않길 원해요. 수용.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는 게 지금 보면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떤 말을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벨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야.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그동안 가졌던 열정이 확 식어지게 만든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정을 식어지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사용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수용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의 말이 뭐라 막 말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 내가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온 말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예수 명령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수용하지 마세요. 수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그냥 바닥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턴을 잡지 않도록 그 말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 말이 여러분을 잡지 않도록. 그 환경이 여러분을 잡지 않도록.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걸 몰라. 누군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잖아요? 또 누가 나한테 비판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딱 잡아.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 안에서 점점 쌓여서 견관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도 무너지고 또 타인의 신앙도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수용하지 마세요. 좋은 것은 수용하세요. 진짜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좋은 것은 수용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런데 나쁜 것은요, 금방금방 수용해. 금방금방 내가 흡수해. 마치 스포츠랑 물을 흡수한 것처럼 수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용하지 않기 원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가는. 아멘?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열정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이세벨의 그 말을 내가 수용해버린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열정을 갖다가 무너뜨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수용하지 않기 원해요. 목사님 사람인데 어떻게 수용 안 해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당신 그 수용해가지고 또 바닥치십시오. 할 수밖에 없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온 그 말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을 수용하고 무너져서 우리는 무너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음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열정이 바닥을 칩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사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조심할 게 뭐냐, 말이에요, 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열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 열정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가장 교회 안에 쉽게 하는 말. 나도 옛날에 그랬어.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에게 정말 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어떻게 도와줄게. 나 도와줄게. 나 어떻게 협력할게. 이렇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거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나를 갖다 우습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말의 말.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의 말.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 때문에 교회에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등진다? 그렇지 않아요. 말 때문에 말.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의 흠을 보고 그 흠을 떼어내야 되는데 자기는 그 흠을 안 떼어내. 거울로 다른 사람의 흠만 보고 다른 사람의 흠만 떼어내. 거울의 목적은 뭐냐면 내 흠을 보는 게 거울의 목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가 열정 회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동사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힘들면 힘들수록 긍정적인 사람 만나세요. 믿음의 사람 만나세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발.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말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염된다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전염돼. 그럼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만나세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만나세요. 잘 된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열정 회복된다니까요. 만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동사.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라. 믿으라는 동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동사. 그리고 5번째는 뭐냐? 쫓아내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을 식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쫓아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터전이 있어요. 터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믿음의 터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거예요. 아멘. 아멘. 열정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